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사부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기쁨의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순간들, 또한 그 순간순간들이 기쁨의 모든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여전히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심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쓰임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하네.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 주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광야에서 올리는 시편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녁 특별기도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살아온 삶과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의 크기가 다르며 각자의 고민과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정돈시키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제한하며 마음의 저울질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들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거나 타인의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재단당하기도 하면서 참으로 곤고한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 다독이고 괜찮아져 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신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꼭 알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텅 빈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각자의 속도에 맞게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방금까지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새 힘과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박용준 목사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각자의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사역자님, VG 리더님, 셀리더님, 간사님, 섬기미님들, 헬퍼님들,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며 함께 해주고 있는 모든 셀 공동체 멤버분들 모두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에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박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말씀 없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죠. 마지막 주에 사브론 예배에 오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방역 지침대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5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3층에만 앉아 계시지만 다음 주에는 5층까지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먼저 뭘부터 시작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언제 이렇게 계획을,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짜겠죠. 두 번째는 식단을 짭니다. 식단을 짜면 뭘 하죠? 냉동고에 닭가슴살을 채우죠. 닭가슴살을 채우고 막 이것저것을 채웁니다. 그러면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한다고 살이 빠집니까? 닭가슴살 산다고 살이 빠집니까? 왜 살 뺀다는데 자꾸 먹을 거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여보, 이런 물건을 사고 뭘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여보의 그 마음의 중심에 안 먹겠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뼈 때리는 직구를 맞아서 15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되시나요?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느헤미야,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리고 완공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린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은 그 본토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죠. 그 후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2차 포로 하는 귀향민들을 데리고 2차로 포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온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를 데리고 귀향을 해서 드디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포로 기간 내내 그리워하던, 그리고 파괴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리라 조금은 소망할 수 있었던 그 성전과 성벽이 이제 재건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는 완성된 것이라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약 7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던 장소,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폐허가 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절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절망적으로 느끼게 했던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성전을 지키는 울타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 속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일이 이 바로 성전 재건과 성벽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은 외형이죠. 건물입니다. 분명 외형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내면을 개혁해야 한다. 너희들의 내면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된 성전이 성전다움을 회복하려면 성전에 모여드는 주체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정체성이, 지금 너희들의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2차 귀향민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딱 왔는데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성전이 재건되었고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공동체가 엉망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어 있어도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방의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깊이 빠져들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흉작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성전은 권력자들의 개인의 사유를, 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남용되었고, 그들의 있었던 진실되고 공의로운 재판은 사라졌습니다. 다들 가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강팍해져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압제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들에게 자신들의 계시를 구하고 있는 그런 타락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후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는 어찌 돼서 시작은 됐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준과 질서가 사라진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과 그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권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 행사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하는 관계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수동적으로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그저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는 자리만 채웠다가 돌아가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함께 찬송을 합니다.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형식의 예배의 형식에 갇혀 있었고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의 개혁을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을 진행했지만 잘 듣다가도 어느 순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건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보석이 마구마구 달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자재로 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건되어져야 되는 원래의 목적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왜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었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법을 세우고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으니까 그들의 삶은 돈, 우상, 거짓, 온갖 죄로 얼룩진 삶, 결국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귀향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성전도 재건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우상 숭배와 이방 강습에 빠졌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삶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가난에 치여서 바쁘게 살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건 성전 재건이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수만 개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만 가지면 수만 가지의 정보와 소식들을 소리로 눈으로 보게 되죠. 들을 귀는 있지만 세상의 귀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들을 담기에도 이미 우리들의 용량은 한도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예배를 드릴 여유가 없고 기도할 여유가 없고 말씀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꾸준히 냅니다. 신앙적인 틀은 분명히 세워져 있지만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을 보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채우기 바쁘고 일상에서의 삶의 주도권은 어느샌가 우리가 쥐고 있고 내가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앙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두의 삶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벽을 지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황폐한 땅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이 52일 만에 수많은 방해와 공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부터 에스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치르고 또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에스라가 선포했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슴 벅찬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지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큰 감동과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모여들은 거예요.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했느냐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그러니까 약 한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2시 반부터 제가 6시간 저녁 8시까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도 약간 그런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대학교 사역자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말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는 거죠. 아마 사부를 제가 몇 번씩 이제 계속 이제 사부에 한 달에 한 번씩 쓰니까 우리 사부에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도 이제 믿지 않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시에 이 점심 먹고 한참 피곤한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30-40분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든데 이들의 말씀이 얼마나 열망이 강했냐면 6시간 내내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급한 사람, 말씀이 필요하다 느끼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 소리가 작으시죠? 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그 요청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펼칠 때에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뭔가를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내면에는 아마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사실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실까? 우리를 축복하실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안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성전에, 재건된 성전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언제 지켰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그 절기 가운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마치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경배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자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와
듣는 자세가 바로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자 하는 그 태도의 준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6절에 에스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회복과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엎드리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태도가, 경외하는 태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상태는 무너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자 오랜 시간 동안 죄에 젖어 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그 죄악되에 더럽혀진 얼룩진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씻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없어서 파편화되어 있고 산만했던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자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정돈되어지는 거죠.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 단순히 신세 한탄을 한 그런 눈물은 아니었죠.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나는 잘못했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실패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슬퍼하시는 대로 함께 슬퍼하고 그분이 함께 고통당하는 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 멋대로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헛된 야망, 욕망, 포장과 가면으로 내가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관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포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씻김받게 하는 것은 제사와 절기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귀로만 듣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왔고 늘 형식적으로 반응했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언약식도 체결하는 장면이 10장까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재건의 회복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이 이스라엘의 경험한 회복은 그렇게 완성되는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앞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언약을 깨고 안식일을 어겨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구약 언약 백성들의 삶은 끝까지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무능력까지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방식을 택하시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옛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성취된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 언약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된 성도들의 각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재건, 회복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이고 다른 하나는 임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그 속죄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덮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성령께서 주어져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교회된 자, 우리 교회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완벽한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삶에 날마다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물이 재건이 회복이고 성벽이 지어져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기대해야 하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다시 한번 구원받는 그것이 진짜 그들이 원해야 되는 회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산에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경외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경험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은 많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굉장히 정죄하시죠. 꾸짖으셨어요. 본문 속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품고 있던 소명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 회복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그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역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셔서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나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삶을 사셨죠.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 것과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체들이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게 될 때 영적인 씨앗이 심겨지고 그 공동체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펼쳐지고 들려지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의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웃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내어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고 부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이 분명하며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할 때 어떤 권세나 힘이나 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담겨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살아내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부어지는 예배의 회복과 무너진 삶의 터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내일부터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게 광고가 아니라요, 당연히 교회 성도로서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즌4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 4부의 모든 청년 대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마음이 참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울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위로하고자 울지 마, 괜찮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더 근원적인 기쁨을 보라고 하는 그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죄의 쓴뿌리를 발견한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도자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 연민에 그 함몰되어져서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져서 진짜 누리고 진짜 선포해야 할 그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십니까?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음의 무너짐, 삶의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그분과 누리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거쳐서 얻는 기쁨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헛된 것에 집착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떠나 있었던 포로로 살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슬픔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슬픔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거쳐야만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게 익숙해져서 주일 예배가 뜨겁게 갈망했고 뜨겁게 예배했던 시기는 어느 정도 식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깊은 침체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는 3가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첫 번째는 그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 말씀에 귀를 여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위대하신 여호와를 성축하자 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삶을 말씀으로 정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서로 듣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검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배자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직장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더라도, 학교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앞이 캄캄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였던 수문학 광장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8장 1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모였다고 말해요. 수문학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들의 일상의 터전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그냥 그가 물들어 갔던 우물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영적인 전쟁으로 무엇보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처절하게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정렬하시고 그분의 삶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막막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실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빼앗긴 채 많이 우울해하고 갇혀있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내일 하루도 짜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너무 많아요. 무너진 것은 빨리 재건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게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전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다른 헛된 것들로 나는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는데,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다 여기며 나를 의롭다라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만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쁜 소식, 복음으로 재건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사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같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삶이 올곧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바르지 못했던 삶이 다시 일자로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 때, 말씀을 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삶에 변화했을 때 그것이 내 청년들의 삶에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두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거나 내 미래를 이루는 곳이거나 내 삶의 안락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나는 그곳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잃어버렸던, 우리가 빼앗기고 말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심령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삶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선택받은 자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쁨을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한 기쁨,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명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소연 한 사실만으로 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의 말씀 가이드와 함께 셀에서, 가족에서, 또 믿음의 지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며 이번 성경 읽기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산돌처럼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목소리 달라져. 재밌죠? 일부러 한 거예요. 자, 그런 기쁨을 통해서 온 성대가 영상을 통해 보신 것과 같이 산돌 성경 읽기 시즌4가 11월 1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은 나눠주신 말씀 읽기표를 따라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함께 읽으며 진행됩니다. 아직 말씀 읽기표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이해를 돕고자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자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 감사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이번 산돌 성경 읽기를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와 성경 구절을 온돌방에 남겨주시면 100분을 추첨하여 말씀 액자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부 런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예배를 들으셨지만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공동체 신앙생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안승은 목사님께서 선교국 협력 목사님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동안 중국어 예배를 섬겨주셨던 김영돈 목사님과
대학교구를 섬기셨던 정유열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이어지는 사역의 놀라운 은혜와 가정해 주시는 평강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유열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 같이 보내드릴까요? 큰샘 맑은 샘 푸른샘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부흥의 안내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고자 준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처 직원 및 교회 부속 단체장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 분야와 접수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부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본당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집니다. 또한 교회학교 전 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11월부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육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큰스풀 기도처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회의 다른 예배와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이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바라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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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축도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께 청년교구, 대학교구 함께 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대학교구 사역자분들의 이동이 있고 또 사임이 있어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만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임하시는 분만 먼저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정우열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정우열 목사님은 대학교구에서 3년 정도 사역하셨고요. 4년 사역하셨고 이제 예배 모르시겠지만 4부 예배에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팀에서 함께 섬겨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함께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만 앞으로 나아가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구를 섬겨주셨던 함요한 목사님과 그리고 임요셉 목사님도 오늘부로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함요한 목사님은 사회사역훈련원으로 부서가 이동이 되고요. 임요셉 목사님은 본당 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이 4부 예배 마지막으로 뵙게 됐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까 사회 보셨던 임요셉 목사님의 축도로 4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을 재건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